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이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지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는 그 종료주일과 그 다음에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종료주일날 무슨 일을 하셨고 또 고난주간에는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승천하실 텐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텐데 그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뭇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하나의 말씀과 행동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지요. 얼마나 소중한 한순간 한순간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제는 이 지상에서의 사역이 끝내가는 마지막 일주일, 그 하루하루 한 시간들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에게 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1초 1초가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겠지요. 그때의 그 예수님의 그 심정,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지요. 그러자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하면서 길가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도록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환영을 받고 군중들에게 메시아로서의 그 환호를 받고 성전으로 가시죠. 그리고 성전을 한번 쭉 둘러보시고 그날은 베다니로 저녁 때가 되시자 물러가서 쉬십니다. 물론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날은 성전에서 성전 청소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일단 베다니로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로 물러가셔서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날 아침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이제 성전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우리 눈에 확 띄는 그런 행동을 하시지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때 마침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라고 이렇게 잎사귀를 이렇게 들춰보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영원히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청결 행동을 하시죠. 그때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그날 또 그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장애인들을 앞을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면서 하루를 보내시지요. 그리고 이제 또 베드로로 물러가셔서 또 이제 화요일날 아침이 되어서 또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시들어버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약간 그 질문과 어울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우리라 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받을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 기도대로 너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다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리고 화요일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그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도전해 오지요. 그래서 많은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되질문함으로써 그들의 도전을 물리치시죠. 그리고 부활 논쟁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신가 또 납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을 전하시면서 성전에서 논쟁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시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런 일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 등을 통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그 종말을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화요일 아주 바쁘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비유를 들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도전해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아주 바쁘게 화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도 아마 비슷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향유를 부은 여인 사건이 일어나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 초청을 받으셨을 때 그들의 무례함을 그 향유를 붓는 여인이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울며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고 아주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런 사건이 또 고난주간에 있었던 것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죠. 이제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부활절을 유월절을 준비하라 지시하시고 어느 다락방으로 가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시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또 열심히 가르치시고 또 그때 또 눈에 띄는 행동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식사 중에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물을 가져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 주지요.
이거 정말 깜짝 놀란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인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 하인이라고 한다면 시키지 못하는 그런 아주 천한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천한 일을 허리에 수건까지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십니다. 이른바 세족식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시지요. 그때 또 베드로의 반응이 또 우리를 약간 웃음짓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차례가 되어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자 베드로가 절대 이런 일을 제게 하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스승이시고 랍비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기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었겠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사이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러면 제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아주 베드로가 그렇게 아주 좀 웃음짓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떼어 주시면서 또 포도주 같은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과 내 피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성찬 오늘날 성찬식의 식을 예수님께서 해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기념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만찬을 하시고 다음날 새벽이 되시자 이제 감난산으로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체포되셔서 그리고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또 빌라도 법정으로 가서 또 로마 관정으로 가서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묻히신 다음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지 않았지요. 오직 군병들만 무덤 앞을 지키고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이제 안식일이 끝나자 일요일 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덤에 방문했다가 이제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고 제자들에게 알리고 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신 사람으로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을 만나고 하면서 이 마지막 예수님의 그 주간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과연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일요일을 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행동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아주 우리의 눈에 띄시게 아주 독특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죠. 이게 무엇입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선지자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여러 선지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자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었죠. 책을 읽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선지자들이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장 인상 깊게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곧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이나 허리띠를 풀고 속옷이 내비치는 차림으로 신발도 신지 않고 3년 동안이나 돌아다니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었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비슷한 퍼포먼스를 했었고, 퍼포먼스로 유명한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죠. 그분은 정말 많은 퍼포먼스를 했었습니다. 뭐 수염과 머리카락을 잘라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3분의 1을 태우고, 또 칼로 쳐서 3분의 1을 날리고, 또 3분의 1을 바람으로 날리고, 뭐 그런 퍼포먼스를 행합니다. 또 39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 지내고, 나머지 또 40일은 또 왼쪽으로 누워 지내고,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기괴한 그런 퍼포먼스를 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오늘 그 퍼포먼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특이한 행동,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구나. 그것은 당시 사회, 문화적인 어떤 배경 하에서 그 메시지를 듣는, 퍼포먼스를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아주 인상 깊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전통과 연관지어서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구약시대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단순히 어린 나귀 새끼만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 차원이 아니라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구나. 제자들도 모르는 예수님의 어떤 사전, 어떤 계획에 따라서 어린 나귀 새끼가 준비되었구나. 그래서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미리 사전 약속을 통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영문도 모르고 그 건너편 마을에 갔더니 정말 어린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이 있고,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어린 나귀를 당신들이 풀어가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하자, 그 사람들이 순순히 응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끌고 오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안장도 없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그 나귀 등에 겉옷을 벗어서 깔아주신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나가는 그런 행동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예수님의 그 의도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로서의 입성이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제 메시아로서 내가 그 일을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행하려고 한다. 너희는 나의 이 메시아 사역에 동참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수용하실 것이죠.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개적인 선포를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왜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어떤 성에 들어갈 때 말을 타는 것은 왜 탑니까? 정복자로서 그 성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말을 타고 그 성으로 입성하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런 정복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군림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직은 겸손함과 아주 희생의 섬기는 그런 메시아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굳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그 의도에 맞게끔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그 메시아 그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을 이어가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직을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복과 군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당당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행하시는 그런 메시아직이 아니라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고 희생과 섬김으로 그 메시아직을 행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의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예수님의 퍼포먼스가 쭉 있었죠. 성전을 정화시키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메시지를 주셨죠. 또 본인만 퍼포먼스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향유를 붓는 여인을 통해서 그 향유를 붓는 여인의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퍼포먼스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빵을 떼어주시고 포도주 같은 잔을 주시고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퍼포먼스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세족식이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퍼포먼스 중에서 가장 또 뚜렷하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런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들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행동을 하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시 제도적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하고 있었던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것이죠. 이제 이러한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다. 성전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말 수십만의 사람들이 성전에 방문해서 성전세를 내고 또 희생제물을 바치는 과정 속에서 그 동물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오르는 그런 것이 성전이었죠. 따라서 원래 성전의 의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그 성전의 의미는 완전히 쇠락해버리고 그 성전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그런 현실을 예수님께서 이제 끝내시기 위해서 그 성전 청결 행동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는 저주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적 신앙 생활의 부패를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뚜렷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그 무성한 잎사귀 안에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시들게 해버리신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대표되는 그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율법의 정신에 맞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단순히 자기들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율법을 이용해 먹었던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깎아내려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세를 더 높이는 그런 것으로 율법을 사용했었습니다. 자기 의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율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퍼포먼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고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퍼포먼스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예수님의 그 행동에 맞게끔 우리가 반응해서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죄인이었던 한 여인, 매춘부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또 받으셔서 그 여인의 퍼포먼스를 이해하시고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텐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장례를 치르실 텐데 그 여인은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그 여인이 그 천한 여인이 죄인인 여인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이제 앞으로 계속 기념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 여인의 행동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그 여인은 자신이 잘 알지는 못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위를 그렇게 높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그 향유를 부린 여인에게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참 마음 예수님께서 넓으시고 따뜻한 그런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그런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빵과 그 포도주가 든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그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그 부활절 때 그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그런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찢긴 몸 그리고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였겠습니까? 서로 섬기며 살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며 살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남의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섬기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희생을 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세심한 정말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또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논쟁적인 토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세밀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그 일주간을 아주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그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심한 퍼포먼스를 행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들을 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동 하나하나는 그냥 지나가는 행동이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행동이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기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세심하게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행동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발을 닦이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행여나 저희 마음속에 성전의 탐욕스러운 그런 제도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율법을 나를 나타내기 위한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여쭙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예수님과 친밀하게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런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